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족상 동족 상잔의 비극의 달 6.25 전쟁, 우리 동족은 글자 그대로 내 형제와 자매, 부모와 가족입니다. 가족과 형제를 많이 살해한 행위,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삶의 기포가 되어야겠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과 진리를 쫓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와 정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모두들 마음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분쟁,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땅들 위에 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파괴된 삶과 공동체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구스님 사모님, 홍정희 장모님, 박응철 권사님, 또한 노령이신 정건면 장모님, 김정희 권사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정명주 사모님과 정시우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하는 고 김정재 목사님 소천하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일이 지나서 우리 박문성 목사님과 유가족들이 하나님 위로 예배를 드리고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삭개오 작은교회를 지켜주시고 천국에서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삭개오 작은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한신대 신대 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현 목사님께서 무사히 인준 절차를 받을 수 있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방효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문이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알게 모르게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주 음성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를 이루소서. 안우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전화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평강이 차고도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길 빕니다. 전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에 세미하게 반응하면서 어디든 가서 각자 받은 그런 달란트를 충분히 풍성하게 섬기면서 사는 그런 걸음들 되시길 빕니다. 주중에 어제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경재 올감 목사님 추도 예배가 아니고 제가 추모 예배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도자는 우리가 슬플 도, 아파할 도 이런 도자를 쓴 추도 예배도 쓰죠. 근데 이제 추모 예배를 추모자는 사모할 뒷딸을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분의 유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뒤에서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로 어제 드리고 있는데 그저께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49제였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7749, 7이라는 숫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완전수에 해당하잖아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12족 12지파의 그 음식을 대변하는 그런 진설병이 6개 이렇게 놓여져 있고 왼쪽에 완전수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굳이 불교라고 해도 저는 김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이웃 종교하고의 그런 대화를 열으셨던 분이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런 또 49제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날씨가 비가 좀 많이 와서 아래쪽은 어떤가 싶어서 좀 걱정했는데 제가 늘 이제 만년필로 이렇게 해서 설교 원고를 가지고 다니는데 비 오면 이게 금방금방 번지니까 잉크라서
어쩌나 하는데 잉크가 한 5방울 정도 떨어져서 번졌더라고요. 그 정도로 날씨가 참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잔하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나님이 또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슬픔을 슬퍼해야죠. 마음껏 슬퍼하고 슬퍼해야죠. 인위적으로 그것을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슬픔을 어느 정도 거두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풍성하게 자기 삶을 풍성하게 깨우고 일으켜서 더불어서 또 이웃과 함께 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다 오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올라가면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븐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그 임상 체험했던 사람의 그 책을 한번 추천해 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가장 우리가 이 승에서 명을 다하고 올라가면 여기서 가장 가까웠던 가장 친했던 사람이 마중 나온다. 예. 그래서 김 목사님이 우리가 여기서 생을 다하고 들어갔을 때 김 목사님께서 그 두툼하신 팔로 이렇게 내미실 때 우리가 목사님 건강하게 잘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목사님을 우리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란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니죠.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영원한 슬픈 일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자꾸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과 사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고도의 창조 질서 안에 자연의 순환의 길목이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을 자꾸 우리가 친하게 이렇게 익숙하게 자꾸 묵상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하나님의 애정어린 노파심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어린 우리를 향한 애정어린 노파심.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은 사실상 2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을 적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죠, 의미로.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21장이 다시 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20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방문해서 들어가서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제자들한테도 예수가 나오고 그리고 도마에게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예수가 만나주시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끝났는데 또 21장이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21장을 저는 마지막 수업, 그 마지막 수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기자와 아마 요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잘 포착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 이렇게 봐야죠. 20장에서 빈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심이 깊어감에 따라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상징이 되는 의미가 있고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상징이 사건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또 의심하는 도마의 믿음의 정도에 맞게 또 부활하신 몸으로 체험적으로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시죠.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무리가 된 듯한데
21장에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7명의 이게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제자들이 후퇴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자기가 예전에 생활하던 그 생활 현장에 가서 있는 상태로 다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가는 거죠. 그 7명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입니다. 이게 21장의 시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것에 배신당하고 심지어 이제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가 배신당한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 어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해오던 어부일을 다시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활한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신앙이 심화되는 사건을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전반부의 그 20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이제 나서는데요. 새벽이 되도록 밤이 맞도록 아무리 그물을 쳐봐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어가는 아침이 되는 거죠. 새벽이 되는 거죠. 새벽 무렵에 저만치 바닷가에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좀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서 얘들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신 게 참 나중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라고 하는 내 양들을 돌봐라 하는 의미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온통 빈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 오른쪽, 항상 오른쪽, 정의로운 쪽, 바른 쪽, 그런 쪽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물을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던져봤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뭐 횟수가 여기 마리수가 나오는데 153마리라고 하죠. 성경은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 153이라는 숫자를 여러 설들이 많은데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것을 다 떠나서 굉장히 많이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수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의 여기서는 이제 7절에는 이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그것을 사랑한 제자를 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그렇게 특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데 제자가 이르시되 주시다,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성격답게 우통을 벗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벗은 우통을 딱 갈아입고서 이제 그 물로 그냥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육지에 다다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현실 생활에서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새벽 이른 아침에 바닷가 생각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닷가의 새벽에는 잔잔하죠. 기러기도 기러기라고 그러나요? 기러기도 별로 다 날아다니지도 않고 아마 파도도 잔잔했겠죠. 어슴푸릿하면서. 그런데 따뜻한 모닥불 위에 고기와 떡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저분이 주시구나 하고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라고 하는 그것을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리아의 빈 무덤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역사적인 사건의 정황이나 증거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심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거기에 성령의 그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상호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상호 내주하고 침투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세심하게 반응하는 그 신심의 깊어짐의 정도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사건인데 사건이면서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부활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우리에게 상징에서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인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이 작은 은혜를 보고도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감지하는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말이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주님을 바라는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또 다른 내가 늘 깨어 있으시길 빕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요한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게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합니다.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이죠.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는 시몬이 베드로인 줄 다 압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원 이름, 원래 자기의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시몬인데 우리가 그가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게바라고 별명을 비춰주신 거예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 될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별칭까지 당신이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호칭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원 이름, 자연 이름을 그대로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연 이름 시몬으로 부르신 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불완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실존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그 사랑 어린 감정이 가득 담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 그저 시골촌에서 바닷바람을 맞서 가면서 그렇게 고되게 어부 생활을 하던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서 그를 불렀잖아요. 그렇게 이끌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대에 찬 마음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속에도 담겨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따르고자 하나 또 그 시몬의 그 무지함과 우쭐됨과 또 불퉁거리는 성격과 또 때로는 공명심과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연민 또 어떤 안쓰러움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독여주고 싶은 격려 이런 신뢰 그래도 신뢰하고 믿어보고자 하는 신뢰 그런 끊임없는 풍성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이 이 호칭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호칭에 담겨 있는 것은 인간임을 실존적인 불완전성을 죄의 경향성을 지닌 자연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너는 인간이다. 그것을 망각하는 즉시 바로 그렇게 실존의 소외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세요? 인생이 가장 충격을 받고 힘들 때가 저는 아마 배신당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근데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배신당할 때 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깊게 베인 상처가 자기 자신에게 베인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자기 자신이 배신당한 상처는 또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의식 속에서
가장 쉽게 묻어버리고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이것은 결코 완전히 소멸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묻어두는 것뿐이죠.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면 끝에는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틸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인간은 자신의 참된 소외로부터 참된 존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참된 존재에 대해서 이방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이 못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안에 참된 존재 그리고 이 존재 기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그 무언가를 말로 형언할 수 없는데 그것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실존은 소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참된 존재에 내 자신이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긴 알고 인식하긴 인식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오늘 무척 사실은 괴로운 혼란의 상태, 케이아스의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참된 존재의 자리에서 보자면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그 칼날 위에 서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오늘 베드로의 지금의 현 상태인 것이죠. 성서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이 소외의 경향성을 농후하게 지닌 인간 상태와 그와 또 동시에 소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소외 상태에서 자신이 참된 존재로부터 돌아서는 그 소외 상태 자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또 참된 존재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인격적인 행위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인 행위 그런 거 이전에 그러니까 뭐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성범죄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이간질이나 폭력 등의 이런 구체적인 범죄 행위 이전의 상태, 이전의 소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불신앙과 무지와 탐욕과 교만 그런 거로 인해서 권력욕과 명예욕과 지식욕 그리고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 등으로 사상욕 등으로서 참된 자기와 더욱 멀어지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소외된 상태, 그 공궁에 빠지는 상태, 외로워지는 상태. 그래서 한마디로 관계성에서 부재인 상태, 관계에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서에는 그 결과 인간의 공공성이 겪는 사건들이 허다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서입니다. 낙원에서의 추방당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태가 그것이겠고요.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로 인해서 쳐 죽이는 상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소외되는 상태가 그것이겠고요. 또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의 혼란으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분열하고 혼란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소외의 상태고 단절의 상태고 관계성이 부재인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러한 상태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 논쟁에 관련 단절 상태도 그렇고요. 계층 간의 젠더 간의 그런 갈등, 성소수자들의 문제에 대한 갈등 그런 것도 혐오 사회로 만드는 그런 단절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란 생명, 평화, 정의의 깃발을 꽂고 항해하는 배와 같다. 누가 말했을까요? 기장에서 내세우는 생명, 정의, 평화를
그 깃발을 꽂고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게 민주주의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고 김경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정권이 잘 해야 되죠. 잘하고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정권조차도 생명, 정의, 평화 속에서 잘 가지 못하면 언제나 불같이 일어나서 비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질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시몬 베드로는 자괴감, 좌절, 분노, 절망감에 빠져 있는 지금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병적, 무기력, 우울,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그를 처음부터 다시금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시려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전인적인 인격 상담 뭐 이런 것을 시몬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첫째, 그가 빠져 있는 소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첫째는 겪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배신당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일련의 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지나오면서 자기 자신이 결코 자기 자신의 그동안의 행위가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도 되지 않는 것이죠.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도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한쪽으로 이렇게 불러 세우면서 그렇게 나약한 소리랑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상황을 망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했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의 새로운 정부의 청사진이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불쾌함을 느낀 것입니다. 불안함을 느꼈던 것 아니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순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죽기까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또 호언장담했던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어린 계집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갈릴리에 있는 그 예수와 같은 한 족속 아니에요? 한 패거리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계집종이 말한 거에 아주 두려움에 떨어서 바로 꽁무니 빼듯이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비겁한 겁쟁이요, 나약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큰 소리 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비굴함의 극치를 달렸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소외로 인해서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약하고 비굴한 마음, 이 정신으로 어떤 반석이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든든하게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상태인 것이죠. 둘째로 베드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이 묻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는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들의 탐욕과 명예욕과 무지성과 사악함 등을 보고 속이 세상의 지도자층들의 시커먼 속살을 적나라하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따르던 수많은 그 민중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거기에 베드로는 절망한 것이죠. 인간에게 아마 어떻게 보면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원래 그들은 자기의 교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관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구름처럼 몰려다니던 민중들까지도
삽시간에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고 아마 절망했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세 번째 소회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믿었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소외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새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런 형제 자매로 지냈던 저들에게서 서로 향후에 자리를 놓고 다투지를 않나, 또 스승님이 붙잡혀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다들 뿔뿔이 도망가지를 않나, 사분오열하는 것을 보고 절망했겠죠.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그분의 승리가 아직 제자들의 승리가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함께한 한솥밥을 먹던 자기가 소속한 이 공동체가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인데요. 그런 공동체가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작은 자기 존재의 기반이 되는 그 공동체가 존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배반이나 배신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충격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충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고 세상 지도층과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자기 공동체에 절망하고 있는 총체적인 실존의 붕괴 직전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런 것들에 누르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고, 사랑의 폭삭 속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삭 쏟아 보셨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데요. 우리 아들도 저걸 한번 꼭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사랑의 폭삭 속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물음에 자신 없는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해도, 그렇게 자신 없이 대답을 해도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양을 붙여주십니다. 여기 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여기 내 어린 양, 첫째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 바로 어린 양입니다. 첫 물음에서 이 양은 램즈라고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 sheep이라고 하는 양들, 큰 다 성장한 양이 아니고 램이라고 해서 양들의 침묵이라는 거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양,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첫째는 그런 양이고, 두 번째 양들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될, 그리고 대접해야 될, 먹여야 될 양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사람들인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어찌 보면 먼저 내 자신을, 너만이라도 먼저 일어나라, 그것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질문까지 그 아가파오, 신적인 사랑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몬은 대답하기를,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시몬은 다르게 쓰잖아요. 필레오라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시몬은 답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사랑을 아직 다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조차도 우리는 아직 다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 기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그 연장선상이 누구를,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상이 그것의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의 심화 과정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의 완성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주님은 여기에 신적인 사랑의 필레오를 쓰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썼던 아가파오를 씁니다. 필레오를 씁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랑의 거꾸로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은 세 번째 마지막 물음에서 필레오를 쓰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필레오를 쓰십니다. 한 발 물러서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끝까지 계속 필레오로 그래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배려해서 그러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러서서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몬은 몹시 괴로워하고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필레오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고 베드로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아가파오로 말씀을 못하고 말을 못 드리고 필레오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직 그 무엇에 굳건한 반석으로 베드로가 될 준비가 아직 미흡한 상태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가장 확실한 답인 것을 머리는 알면서도 실존 전체로서 아직 순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전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양떼를 맡기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맡겨주시는 것을 순명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넉넉히 받아내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이 늘 평강으로 넘쳐나는 은혜의 강가를 거니시는 여정들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말씀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에 자비를 베푸시고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고백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터져나오는 은혜의 강가를 걷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